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 그리고 지식에 대한 배움의 열정도 있었고, 많은 은사들에 대한 이 사모함도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에 대한 이 사랑도 풍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도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극심한 이 가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러한 이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인데도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 예수님의 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심 된 그런 신앙의 이 행위, 예수님을 따른 그런 신앙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유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 영육간에 이 강건함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70평생, 80평생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누리는 시간은 이 짧은 시간에 불과한 것이죠. 왜?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육신의 삶을 쫓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이 불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너희들, 즉 아무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을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풍족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혼을 보니까 항상 이 갈급한 삶 가운데서 항상 그 영혼이 이 목말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른 그런 신앙의 행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극심한 이런 가난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누리고 있는 자기들이 육신의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풍성한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졌겠습니까? 아니면 더 가난해지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가난한 가운데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더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역전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명히 삶은 너무나 힘들어요.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풍성이 솟아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잠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돈으로 하우스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무엇입니까? 이 집이죠. 집, 건물. 그렇지만 홈은 살 수 있습니까? 가정. 못 사죠. 왜 재벌집 이런 가정을 보면은 왜 그 자녀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형제들 간에 아버지 그 재산 가지고 이 법정에서 싸워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좋은 하우스,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습니다. 건물. 그렇지만 홈, 가정, 화목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돈으로 생명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사는 것이죠. 만약에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있다면 그렇게 많은 재벌들이 왜 병에 걸려 죽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원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풍성한 기쁨. 분명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우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홈은 어때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뜻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그런 일들에 관해서 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실은 이 마게도냐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일을 먼저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헌금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하도록, 그래서 완성하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이 헌금의 문제가 중단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의 문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이 감동을 주어서,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헌금 모금을 시작했는데 이 중단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단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가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그러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너희들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1년 전에 시작한 그 일을 성취해라. 그리고 완성해라. 그리고 있는 대로 해라. 그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 마음만 있으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고 뭐다?
마음이다. 즉,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받을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방치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 주머니에 돈이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당연히 모여야 되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한 6시 반 정도 됐는데도 이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님 이 집에 들어가다 보면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 건축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떨어진 정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많이 뿌리면 수확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당연히 많아야 되죠. 그런데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게 되었습니다.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됩니까?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도 배부르지 못하고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았는데 호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 자꾸 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삶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북에서 그 6.25 전쟁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이제 공산치하가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북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이런 피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활력이 진짜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생활력이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이 사는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많은 이런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사는 그런 신앙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근면성실하고 그러한 이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삶이 이렇게 풍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자신들은 노예 생활하고 비슷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전부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삭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은 받았어요. 근데 그 월급이 어디로 썼는지 모르게 다 나가고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환자가 있으면 돈이 모일까요?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안 모이죠.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그리고 중병에 걸려서 호흡기를 끊고 있다면 그게 한 달에 보통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돈이 모일까요? 안 모이죠. 집에 어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생기면 돈이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삶이 나아지지 않는 오히려 무엇인가 모르는 이 갈급함, 물을 마시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 않는, 흡족하지 않는 그런 일상의 삶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짓다가 이 IMF라든지 어떤 이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지금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 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 경제가 좋지 않고 은행 금리를 오다 보니까 이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그러한 공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이 공사장 가보면 어때요? 철근은 녹이 쓸어 있고, 그 안에는 이 쓰레기 더미로 꽉 차 있고, 완전히 한마디로 폐허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끝까지 지어가지고 완성해야 되는데, 짓다 말면은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새들어 사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거미죠, 거미. 자기 집 아니니까 새들어 사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가 이 중단하게 되면 철근은 다 녹이 쓸어 있고, 그 안에 거미줄이 쳐 있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란 쓰레기 다 몰래 갖다 다 버리고, 완전히 엉망진창,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을 중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중단한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2년, 3년, 4년? 무려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전 이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다가 말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놨는지, 이 판벽한 집에 산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로 이 대리석으로 지은 집같이 너무나 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신들 살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됐는데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심지어 16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집은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 항상 이 부족한 거예요. 무엇인가 모르는 이런 부족함, 결핍, 두려움,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 먹기는 먹는데 항상 배가 고파. 이 드라큘라 어떻습니까? 사람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데 먹어도 계속 이렇게 피가 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모르는 계속 부족한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뿌리는 뿌렸는데 수확은 별로 없고 항상 이 결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말아서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 집은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자, 너희들 집에 피 새면 그냥 가만히 놔두겠느냐? 너희 집에 거미줄 쳐져 있으면 가만히 놔두겠느냐? 너희 집에 삐걱삐걱 소리 나면 가만히 놔두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그렇게 항상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느냐? 하면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건면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몇 년 만에 완성한지 아십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죠. 그런데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때는 방해하고 지금은 방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참여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도 이 성전을 짓는데 같이 동참하고 싶다 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 호남 민족이다.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기 이 바벨론의 이 정복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망하게 된 이후에 아수르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끌려갔고, 또 거기 이 아수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민족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해서 이 태어난 그런 많은 이런 2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이 유대 이 민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당시 저기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황제한테 고소를 하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16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공사할 때에,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그대로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똑같이 방해를 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그 자신의 실력, 노력,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룹바벨 성전의 이 건축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뭐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누워 있더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입으로, 기도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만 먹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70 넘은 이 명예 집사님, 하나님 제 무릎이 아픈데 제 이 무릎 때문에 병원비 내면서 병원 다니기 싫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 대신 병원에 갖다 바칠 돈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무릎에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무릎 나았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명예 집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오늘날은 너무나 이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 마귀가 자꾸 성도들을 속입니다. 네.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는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제 형식주의 신앙,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 일에 자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히 돈은 들어와요. 근데 기쁨이 없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삶은 공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못 삽니다. 그런 기쁨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이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스머프의 투덜이 같이 날마다 투덜투덜 한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매수금을 통해서 한 번씩 그런 그 소식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한꺼번에 몇십억을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 몇십억이 딱 되고 난 이후에 남자나 여자나 이 로또 당첨되지 않습니까? 몇십억이 당첨이 딱 됐어요. 그런데 그 당첨을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놓은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 몇백억 이렇게 로또에 딱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이게 딱 당첨이 딱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일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과 이혼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통계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몇백이라는 돈이 딱 들어오니까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자신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장 이 의심되는 그런 사람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돈을 혹시 뺏어가지 않겠는가? 없을 때는 그렇게 이 사랑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 몇백억이라는 로또 당첨돼 그 돈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 하져요? 혹시 내 잘 때 내 음식에 이런 독약이라든지 이어가지고 그 유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런 생각이 쫙 오는 거죠. 아내, 자식,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폐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그러니까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돈을 다 쓰게 되고 그 로또가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는 것을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미국 사람인데 이 몇백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그 당첨이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좋은 집, 그리고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걸 사가 누렸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술에 빠져 살았는 거지. 지금은 청소부하고 있어요. 청소부.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몇백이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졸부란 말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래 땅값이 얼마 안 하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어디 쓰겠습니까? 전부 다 그 유흥으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농사 짓고 할 때는 그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돈이 갑자기 그 땅 판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아파트를 사주고 그 돈을 주면서 다른 여자를 그 아파트에 살도록 만들어 놓고 날마다 이제 그 여자 집에 가는 거예요. 가정 파탄 생기고. 자식들은 이제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자식들은 이제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이 자족의 은혜. 그건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자족이 안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습니까? 더 갖고 싶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갖고 싶은 그 욕망을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는 어디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겠어요? 더 가져.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라도 더 가져. 왜? 내 친구하고 너가 한번 비교해봐. 너 많이 가졌다 했지만 네 친구에 비해서 너 별로 네 친구 가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친구들 만나면 자존심 상하잖아. 더 가져. 끊임없이 가지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쓰지는 못해요. 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보니까 자신이 처음 샀을 때는 뭐 한 7, 8억에 샀는데 지금 20억 넘어갑니다.
근데 집은 이제 20억 넘어갔어요. 근데 자기 버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낸다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그 집 유지하는데 정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20억 팔고, 그냥 만약에 서울 외곽지에 살고, 그냥 즐기면서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금 낸다고 그 집 유지한다고 살다가 새벽부터 저녁에 일하다가 결국은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지, 만족.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다? 족함의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받으신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해서,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받잖아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헌금, 이 구제 헌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받으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헌금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강조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다시 돌려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누구를 섬기는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은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 교육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목사님이 어느 정도 월세 15만 원 들어가는 푸세식 집 그때 공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모님은 어린이집 교사로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 교사 있으면서 받은 월급이 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월 15만 원씩, 그리고 목사님도 그때 사례를 받는 것이 그때가 한 65만 원 정도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집회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야, 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이 각티슈, 이 각티슈에 교회 사진 들어가고 전도 연구 살 수 있도록 각티슈 10,000개가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 감동. 근데 환경적으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목사님 입장에 돈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내 사례 받는 것 안 받고, 그것으로 이렇게 매달 갚아 나가자. 어떻게 생활은 되겠지. 그런데 그때는 이 뭐냐면 생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는 이 뭐래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에 주신 거 그대로 하자 해가지고 그런 헌신했는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물론 넉넉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례 교육전도사로서 이 사례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매달 사례를 받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그것으로 하면은 이 1,000만이라는 돈 매달 이렇게 얼마씩 갚아가면은 65만 원, 70만 원씩 갚아가면은 시간 지나면 다 갚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헌신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보충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내가 부족한 것, 그리고 나에게 있어야 될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채워주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오래된 그레이스, 2003년식 그걸 타고 다니다가 차 바꿔야 될 때 하니까 또 좋은 저 스타일스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니까 평생 건강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헌신, 쉽게 말하면 천국뱅크, 그러니까 천국은행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예금해 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런 헌신을 열심히 쌓아 놓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어떤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공급해 주는 거죠. 넉넉하게.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의 넉넉한 것, 물론 그들의 넉넉한 것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심으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시간 투자하고, 또 나는 재정 투자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육신 투자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섬기는 거 거기에 이 유익만 누리고 있다.
나는 일찍 나와서 교회도 청소하고 또 반주 연습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예배 섬기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해요. 근데 더 부하게 됩니다. 그게 말이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 나눠주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열심히 아끼면은 더 부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당연히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이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이다?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은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이런 재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구원하지 못하고, 또 만약에 그날 밤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쌓아두세요. 로또 딱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당첨된 날 저녁에 주님께서 만약에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 로또 당첨은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상관이 없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여러분 충성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방 하나에 있는 그 집에서도 전국 수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 하나에 살아요. 얼마나 그 공부하기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석이 나와요. 서울대학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것을 뺏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